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참된 일꾼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또 세워진 초대 교회를 향해서 많은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놓고 볼 때 가장 읽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성경이 어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빌립보서가 제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읽으면서 부담이 없고요, 내용 자체가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나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고린도전후서를 읽다 보면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나고 그리고 짜증나는 내용들, 아니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속상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빌립보서는 읽는 내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상호 아끼는 마음만 나타나지, 그 빌립보서 안에 속상하고 화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즉 빌립보 교회에서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축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는 그 시대의 좋은 교회, 우리가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역에, 물론 도시는 달라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진 교회들 중에서 왜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굳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그래도 찾아본다면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이 사람은 유니게로 추측이 되는데, 그 유니게와 그 다음에 나오는 순두계 정도 여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 사이에 분란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신학자들이 요 두 여인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그 두 사람이 약간 갈등이 있는 것, 큰 대립이나 싸움은 아니라도 작은 갈등이 있는 것 정도 지적하는 것 외에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지적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왜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요,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졌고요,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남의 말 하기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 보면 나만 제대로 서면, 나만 바로 서고 바로 행하면 우리는 그 교회는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나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나를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일꾼이었나? 참된 일꾼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는데, 도대체 그의 어떤 모습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 말이 쉽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철저하게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25절에 이야기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해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아우, 나도 교회 사모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가? 자기가 병든 것을, 지금 자기는 병든 상태예요. 자기는 병든 상태에서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하고,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신경 쓰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자기의 병든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경 쓰고 걱정할 교인들이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걱정되어져서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더 사모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병이 들었을까?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한 병이 들었을까? 27절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쉬운 말로 죽을 병 든 겁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을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면회 보낸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쉽게 이야기해서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교회 심부름, 즉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 여행 경로 과정 가운데 무리가 되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떠날 때는 분명히 건강한 상황이었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터키에서부터, 튀르키에서부터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심히 여행에 무리가 되었던 것,
또는 이런저런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든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냈거든요. 자기들이 보냈는데 남의 나라 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본인들 마음은 또 불편하겠어요. 이래저래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이 일 시킨 빌립보 교회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특별히 꼬집어서 선정해서 이 일을 시킨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경 쓰는 마음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의 죽을 병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걱정거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아끼는지 위하는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더 교회를 신경 쓰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송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만큼인가? 나보다 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가?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노회가 다음 주에 노회를 준비하는 일들로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오늘 모임에 어제도 병원에 있었고요. 내일 대학병원에 다시 수술하러 입원하러 가야 되는데 모임에 오신 분이 계세요. 동네 종합병원 갔는데 자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큰 병원 대학병원 가라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을 예약했는데 어제 나오고 내일 가는 그 사이 오늘 하루 시간이 있었는데 모임에 왔어요. 이분은 도대체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도 나오신 목사님 보면서 참 노회를 목사님 모임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보다도 더 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우리가 모두가 절대 그런 것 아니고요.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문제, 일이 있으면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걱정할 교인들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니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웠겠어요.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헌신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기서도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비를 가지고 지금 전달하러 오는 과정 가운데 몸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서 심히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로마까지 온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상황이 되어서까지 온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죽기까지 죽을 각오로 죽을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전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아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주의 일을 위해선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정말로 목숨 걸 만큼 교회를 위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최소한 그래도 요 정도라도 해야지. 모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상황 되어질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 되어질 수 있고, 특별하게 그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없는 교회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 여유 되면, 또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좀 수월해지면 여러 가지 조건 단서가 붙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은 점점 뒤로 밀려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이 점점 뒤로 밀려지다가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만 내 삶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주 앞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중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병들어 죽을 만큼 주를 위해서 살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일하며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경찰이라 할지라도,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것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정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어쩌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인들은 죽을 고비 다 넘기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교회다, 그리고 학교다, 그리고 집이었다. 이거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남의 얘기니까 듣고 흘려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게 내 집을 맨 나중에 지을 정도로 내가 헌신하면서 다른 것을 앞세우는가?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이라면 섬기는가? 사실 요새 누가 그렇게 살면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지앗가림이나 하지 소리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의 일에 이제 희생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는 그래도 은혜로운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또 주의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 그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교인이 있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고요, 그런 교인이 없는 교회는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 빌립보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먼 거리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까지 와서 바로 일 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있는 것 감옥 수발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자기를 내려놓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남의 고통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부족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많이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 내 발등에 불이 먼저라는 말, 자신 돌아보느라고 남 신경 쓸 경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 참된 일꾼은 주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남의 부족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남의 부족을 채울 줄 아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주 앞에서의 열심은 있는데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을 섬기고 그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주의 일이라면 목숨도 안 돌아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병이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제 곧 시간 지나면 죽을 상황이다, 27절에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근심이 없게, 자기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보고 에바브로디도가 죽는다면 사도 바울 마음에도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요, 축복을 더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쩌면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 슬픔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습, 그로 인해서 이제 말씀이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의 회복도, 사도 바울 자기가 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 빌립보 교회가 깨닫고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되어진다면 2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갈 만큼
돌아갈 만큼 건강이 회복되어졌다,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건강에 문제없이 살아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교회도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미워해. 교회에서 누구를 작정하고 미워할 일이 죄송하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2층에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잠깐 또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날마다 주일날 밥값, 날마다는 아니고요, 간간히 밥값 얻으러 오시는 분이 또 그 시간에 하필 와가지고 7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늘 동일한 이야기 하니까, 근데 선교사님 때문에 대대로 잡아놓고 얘기도 못하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게 옵니다. 그분도 사실 저한테 또는 다른 사람한테 눈치 받을, 좋아하겠어요? 눈치 받는 일을, 싫은 소리 듣는 거 본인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보면 싫은 소리 하게 되고 잔소리 하게 되고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지 육신 멀쩡한데 내가 볼 때는 일 안 하고 놀면서 밥값 이야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밥 사줄게. 그랬더니 싫대요. 차비 달래. 내가 돈 주면은 너 술 사 먹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 사 먹는데. 그 목사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밥값 달라고 그래서 밥 사준다고 그러면 이제 꼭 와서 언젠가부터는 차비 달래요. 현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좌우지간 내가 어디 가서 땅 파서 돈 버는 사람 아닌데, 제가 나누고 베푸는 모든 돈은 내가 사례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돈을 준다 할지라도 헌금으로 드려줬던 돈인데, 그걸로 누가 술 먹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내 주머니에선 돈이 나가겠냐고요. 밥을 사 먹는다고 하면 10,000원 주는 것도 전혀 안 아까운데, 술 먹을 것 같으면 5,000원 주는 것도 3,000원 주는 것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정말 그럴까 봐. 그러니까 자기 할 탓이에요. 소리 듣는 것도, 눈치 받는 것도 자기 할 탓입니다. 조금 일하다가 일하는 모습 보여주기만이라도 하면 야,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전혀 생각이 달라질 텐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 들게 행동하는 사람 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잔소리 자꾸 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눈총 받을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에바브로디도처럼 모두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모두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자기 할 탓이다. 우리는 참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람들의 기쁨으로 나를 영접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나보다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참된 일꾼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